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를 찬송은 찬송가 139장입니다. 찬송가 139장. 먼저 가사를 읽어보겠습니다. 오 영원한 내 주 예수 앞서서 가시니 이날의 주의 승리는 영원 무궁하리. 저 용서받은 무리들 주 함께 나가니 그 나라 강한 권세가 영원히 있도다. 온 인류의 구주 예수 앞서서 가시니 주 뜻을 따라 우리도 십자가 지리라. 갈 길이 멀고 험해도 주 따라 가리니 그 나라 굳게 세우러 다 함께 나가자. 참 소망의 내 주 예수 앞서서 가시니 이 세상 온갖 탐욕이 다 사라지리라. 온 인간 세상 어디나 주 뜻을 이루니 참 사랑과 참 평화의 종소리 울린다. 참 생명과 빛 되신 주 만왕의 왕 앞에 그 위엄 높이 기리어 호산나 부르자. 온 세상 가는 곳마다 사랑이 이기니 참 친구 되신 주 예수 앞서서 가소서.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참 평화에 종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9장 32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서 9장 32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경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에게는 일제의 식민하에서 온갖 고초를 당하며 굴욕적으로 살아야 했던 과거가 있습니다. 36년간의 식민하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제대로 청산하지 못하여 지금도 여전히 일제의 잔재를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몇 해 전에 자신의 할아버지가 목회자로서 친일을 하였다는 죄책 고백을 한 목사님이 생각납니다. 과거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하면 그 짐은 후손들에게 고스란히 물려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현재를 잘 살아가려면 잘못된 과거를 돌아보고 죄책을 고백하며 바로잡는 일이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처럼 다른 나라에 예속되어 살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된 역사를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그 역사를 바로잡고자 애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편 137편에는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참한 심정이 잘 고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데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예루살렘을 그리워하였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시입니다. 그렇게 머나먼 이국 땅에 노예로 끌려가 조국을 그리워하며 강변에 앉아 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도 70년이라는 세월을 말입니다. 결코 잊을 수 없는 고향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그곳을 한시라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자신들이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뼈아픈 반성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국의 땅에서 노예로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켜가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들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 민족적인 일치를 강화하였고 이 기간 동안 경전을 정리하여 구약 성서의 기초를 만들었습니다.
포로 생활 70년은 개인과 민족이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낸 후에 그토록 그리워하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건만 그들은 여전히 노예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노예로 끌려갈 때의 그들과 지금의 그들은 너무도 다른 모습입니다. 그 가운데 우뚝 서 있는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스룹바벨, 에스라를 거쳐 세 번째 포로 귀환을 이끈 사람입니다. 그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나름 성공을 거둔 사람이었습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수를 따르는 관원으로 왕의 신임이 두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수상궁에 있을 때 유다와 예루살렘을 다녀온 형제들 가운데 한 사람인 하나니를 통해서 폐허가 된 조국의 현실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는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한 후에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울 수 있게 해달라고 왕에게 간청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유다의 총독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혼신의 힘을 다해 예루살렘 성벽을 쌓았습니다. 갖은 음모와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을 겪었고 온갖 방해 속에서도 성벽을 다시 쌓고 문들을 제자리에 달았습니다. 그렇게 일을 마무리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 앞에서 모세의 율법책을 낭독하였고 백성들은 풀어주는 말씀의 뜻을 깨닫고 울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가 된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런 후에 그들은 이제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뒤집었으며 자신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기 위해 자신들의 삶에 대해 참회를 합니다. 자신들의 역사를 되돌아보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딴 길로 행했음을 회개합니다. 느헤미야 9장 5절 하반절부터 38절까지는 이처럼 죄를 참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들은 지금의 자신들을 있게 한 지난날의 역사를 되짚어 봅니다. 먼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어서 7절부터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상기시킵니다. 9절부터는 애굽의 종살이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심을, 또 12절에서는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살피셨으며 시내산에서 맺은 계약에 대해 말합니다. 그렇게 40년 동안 먹을 것을 주시고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24절부터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을 점령하고 여러 가지로 주의 복을 즐겼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피시고 복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마다 하나님을 거역했음을 그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교만하여 주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명령을 거역하였으며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은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였습니다. 그때마다 선지자를 보내어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였건만 그들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17절에서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불성실한 백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반역을 저질렀음에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용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였고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에서 그들은 종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지나온 발자국마다
얼마나 목이 뻣뻣하고 교만하였는지를 통렬히 깨닫게 되었고, 굽이굽이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또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토록 큰 복을 누리면서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악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조상들이 주신 바로 그 땅에서 종이 되었습니다. 아시리아와 바벨론의 노예가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져야 할 죄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토록 선지자들이 외치고 경고하였건만 이렇게 노예로 전락한 다음에야 깨닫게 되는 인간의 우매함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지난날의 잘못을 참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겠다는 언약을 세웁니다. 그것을 글로 기록하고 지도자들의 서명까지 받습니다. 그렇게 9장은 끝을 맺고 이어서 그 언약에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이 10장에 이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9장의 이 기도는 이스라엘이 지난날에 행한 백성들에 대해 어떠한 변명도, 지난날에 행한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죄를 범했다는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의 생활 동안 얼마나 철저히 회개하였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역사를 통해 그들이 얼마나 죄인이었으며 자신들이 당하는 고난은 자신들의 죄의 결과임을 분명히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뼈아픈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죄책 고백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긍휼하심을 알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지금 당하고 있는 그들의 고통을 해결하여 주실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게 합니다. 아직 미래는 알 수 없으며 여전히 종살이를 하고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해 믿음과 희망을 강력하게 부여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라훔 혹은 라하밈, 이 단어가 느헤미야 9장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자궁이라는 의미를 가진 라함에서 나온 말입니다. 어머니가 자궁 속에 아기를 갖게 될 때 어머니는 아기에게 온전히 몰두합니다. 자궁 속에 있는 아기는 어머니에게 영양분을 공급받고 외부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습니다. 완전한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긍휼하다는 것은 바로 그런 어머니의 사랑을 바탕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랑을 받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기를 품은 어머니처럼 우리를 품어주시고 보호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자신의 것을 모두 내어주고도 마지막까지 쉴 수 있는 안식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으셨고 그들을 보살펴 주실 것이라고 언약을 맺으셨고 그 약속대로 그들을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말았고 참고 참으시던 하나님은 그들을 노예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엔 은혜를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셨고 긍휼히 여겨주셨던 것입니다. 이제야 돌아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지하고 있는 이스라엘이지만 또 언제 배신을 하게 될지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의 속성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죄책 고백과 회개가 지속되기를 간절히 바라보지만 그것이 단지 우리의 바람일 뿐임을 우리는 이후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알게 되니 그저 씁쓸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신의 역사를 돌이켜보고 죄책을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관계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으며 화해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되는 것처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화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은 가벼워지고 과거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아이들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웁니다. 어른들은 다 잊어버린 것을 때로 아이들을 일깨워 줍니다. 엄마, 그때 왜 그랬어? 뜬금없는 물음 앞에서 엄마는 기억을 더듬어주는 아이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의 말에 수긍하며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그때서야 아이의 얼굴이 환해집니다. 그처럼 과거는 쉽게 묻어지지 않습니다. 크든 작든 우리의 죄를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고하게 될 때 사람과의 관계든 하나님과의 관계든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돌이켜보면 현재의 내 모습은 과거에 행한 나의 행동들의 결과였음을 시인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모든 것이 나 때문이었음을 느끼게 되는 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나를 사랑하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누리고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값없이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것이 믿는 이들의 인생인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들이 그렇게 거듭되는 죄를 지으며 하나님을 반역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사랑하는 외아들을 보내어 구원을 확정하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어찌 말로 다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베푸시고 또 베푸시는 긍휼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고 있음을 알면서도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임을 또한 시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로마서 7장 22절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성을 어떻게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며 자신의 공감을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늘 죄 속에 빠져 사망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며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돌아와 거울 앞에 우리를 세워봅니다.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함으로 환해진 얼굴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회개하지 못한 죄로 인해 일그러진 자화상을 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전 역사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사랑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긍휼하심 안에 머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혹여 저희들 지난날에 지은 죄로 인해 가슴 한켠에 죄책감을 가지고 불안하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 저희의 밑바닥에서부터 철저히 저희들 삶을 돌아보고 죄를 그냥 묻어두는 일은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가벼워지게 하시옵고 또 가벼워지게 하시옵소서. 환한 얼굴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저희의 연약함을 주님 아시오니 설령 그러지 못하더라도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저희의 삶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긍휼하심에 의지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헤쳐나갈 힘을 주시옵고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담 가족들에게 건강과 평안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온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